우리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얘기하면 보통 20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2000년 역사. 왜 그렇게 되나 그러면 교회는 우리 주님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교회라고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교회는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2000년 역사라고 그럽니다. 이 2000년 역사 동안에 위대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쩌렁쩌렁 거리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교회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신학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신앙에 가장 영향을 미친 신학자 한 명을 뽑아보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유주의건 보수주의건 간에 대체로 대답이 하나로 나옵니다. 대답이 똑같아요. 대체로. 누구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잘 아시네. 신학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바울입니다. 바울같이 교회 2000년 역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바울같이 선교를 많이 하고, 바울같이 신학을 정립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써놓고 한 그런 분이 또 다른 분은 계시질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가? 아니에요. 바울은 원래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가슴에 꽉 차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그 자랑거리가 어떤 겁니까? 나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 그게 자기 이제 그 자랑거리들을 써보라 그러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가 왜 자랑거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혈통이 순수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뭐라 그랬어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흠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나 율법을 손상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공격을 하고 감옥에 쳐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생님도 아주 유명합니다.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가말리엘.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선생님 이름은 다 잊어먹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이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성경에다가 자기 선생님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가말리엘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 산헤드린의 멤버입니다. 공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이 가슴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걸 싹 다 비워내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이걸 싹 다 비워내고 자기는 이 속에 다른 게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앞에 나올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가슴에 품고 나서는, 옛날 거를 버리고 이것을 품고 나서는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호령을 하면서 사람들 막 진두지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렵게 하고 그랬는데, 이걸 가슴에 품고 나서부터는 사방으로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막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 이겨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요? 질그릇. 이 질그릇은 우리 몸입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래서 이 대단한 보배를 가슴에 담고 있었더니 참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옛날에는 그 자랑거리를 가슴속에 꽉 담고 있어서 누구든지 만나면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막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성경 보면 그런 것들은 다 뭐로 여겼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 속에는 보배가 들어차서 있습니다. 근데 이 보배를 가지고서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하니까 달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배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쫓아가는 목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배를 가슴에 담고 헬라인들을 봤더니, 그리스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봤더니 그들도 쫓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가 세상을 바르게 볼 때 이렇게 보아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쫓아다닙니까?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표적을 구하고.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민수기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이적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배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이 보배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우리도 살면서 기적을, 이적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슴 속에 있는 보배면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소피아, 지혜를 찾습니다. 위즈덤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슴 속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보배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슴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배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요건 표를 잘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기입니다. 왜요? 표적이 아니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바보 같아 보입니다. 쪼다 같아 보이고 병신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이 보배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유대인들을 보니까 가는 방향이 틀려.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표적을 쫓아다니고 있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보니까 전부 소피아를, 지혜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배,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 우리의 목표는 그걸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나는 뭐라 그랬죠? 빚진 자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잖아요.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성 밖에다 갖다 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몸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몸이 조금 성하고 난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또 가자. 처음으로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게 했던 그 길을 다시 다시 돌아가서 비짓하자.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이 정상적인지 우리가 심어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2차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보실래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뭐라고요? 다시 가서, 여기 이제 1차 때 갔던 데를 이제 다시 가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바나바도 예스!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깨져. 이거 왜 깨지는지 아세요? 단기 선교팀을 모아서 가는데 단기 선교팀 짜다가 깨졌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근데 이 마가는 1차 때 데리고 갔어요. 힘들다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 중도에서 포기하고 빠져버렸어. 선교 일정에 굉장히 큰 차질이 왔습니다.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가가 빠져버리고 중도에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이제 그런 사건 때문에 바울은 아니 안 돼. 그렇게 선교를 갔다가 그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데려가면 안 돼.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데려가야지. 이제 이러면서 다투었어요. 어느 정도 다투었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심히 다투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싸웠어요. 좀 싸우지 말지. 15장 39절 양보하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나 봐.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셨더라고. 39절 서로 어떻게 다툽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어떻게 해요? 갈라섰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 손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요 선.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1차도 출발했고 2차도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출발할 때는 바다로 들어가면 바로 사이프러스가 있습니다. 구브로. 여기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1차 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쭉 가서 육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2차는 어떻게 갑니까? 2차는 둘이 갈라섰잖아요. 바나바는 어떻게 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처음 갔던 사이프러스로 갑니다. 구브로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바울은 위쪽으로 육지로 해서 이렇게
아까 1차 때 이렇게 해서 육지로 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해서 육지로 자기가 같은 데로 이렇게 갑니다. 누구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실라를. 이제 코스가 잡혔죠. 바나바는 그냥 1차 때 같이 그냥 배 타고 그냥 자기 1차 돌았던 데로 가고, 바울은 육지로 해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선교 목표가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갔던 데를 둘러서 서쪽으로 쫙 가면서 1차 때 가지 못했던 선교지를 방문하는 겁니다. 1차 때 가지 못했던 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보배를, 참 가슴 벅찬 이거를 그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바울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시면요, 육지로 해서 이렇게 가서 어느 지역까지 딱 갈 때까지는요, 거기에 자기들이 전도하고 세워놨던 교회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전도하고 전도해서 숫자들이 막 늘어납니다. 성경 15장 41절 한번 보실래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이게 지금 2차 때 이제 아까 육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하니라. 그랬더니 5절 한번 보실래요? 16장 5절. 다니는 곳마다, 그리고 세워놨던 교회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 굳어지고, 무엇이요?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분위기 알겠어요? 이제 1차 때 세워놨던 교회를 지금 바나바는 지금 둘이 싸우고 헤어져가지고, 참 이거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 못했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더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가버렸고, 바울은 위에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신라하고 같이 해서 위쪽으로 해서 옛날에 자기들이 돌아봤던 데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든든해지고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말씀부터 보면요, 이제 계속 진행을 서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서쪽으로 이제 육지로 쭉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막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보고 아무리 앞뒤를 다 봐도. 근데 성령님이 딱 막으세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시지? 그러면 막히면은 북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저 북쪽을 향해서 가려고 쭉 틀어서 가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럽니다. 예수의 영이 위로 올라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서쪽으로 틀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소아시아, 터키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북서쪽에 있는 끄트머리에 항구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까지 몰려가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면서 그냥 다 막고 그래서 그까지 막다른 골목 가듯이 갔는데 그곳 이름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아까 서쪽으로 쭉 가면서 하고 싶어 했잖아요. 이게 선교 자기 계획입니다. 선교 자기 전략을 짜서 물품도 그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갈 준비를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가려고요? 비두니아. 비두니아는 저 북쪽 끝입니다. 저쪽 북쪽 끝으로 해서 가려고 그랬더니 그걸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서 끄트머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서쪽 끄트머리가 되는 거죠. 북서쪽. 그렇게 한 게 지금 8절. 무시아를 지나 어디까지 갔습니까?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이 드로아는 항구예요. 이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지금 선교를 할 계획을 짜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선교 계획에는 배 타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육지로 해서 서쪽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더니 최북단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막아가지고 다시 서쪽으로 좀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갔으니까 자기가 봤던 데하고는 지도를 보시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북서 끄트머리 어느 지역요?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혔어요? 속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선교 물자도 지금 배 타고 갈 거는 준비 안 됐는데 지금 해변가에 또 갖다 놨어. 근데 이제 잠을 자는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뭔가 보여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뜻대로 조금만 해주면 우리가 기분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8절. 무시아를 지나 어디까지 갔습니까?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무엇이요?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사람 하나가 쏙 나타납니다. 사람 하나가 쏙 나타나는데 지금 소아시아 지역 다니는 사람하고는 생긴 거나 이런 게 조금 달라요. 손짓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육성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또다시 들립니다. 우리 이 9절 뒷부분 보면 사람 하나가 섰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죠. 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 있는 곳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뭐 도와달라 그러는 거겠어요? 집 짓는 거겠어요? 샘물 파는 거겠어요? 뭐 전쟁하는 거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것밖에 못 줍니다.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 그 보배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 뭐예요? 그리스도. 이 표현을 외워놓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고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퍼뜩 깨닫습니다. 자기 계획에는 없었지만, 자기가 전혀 그쪽으로는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방향이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10절, 이제부터 빨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추진력이 있어요.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누가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요 우리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우리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입니다. 왜 요 우리가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요 우리가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바울 일행이 몇 명인지가 지금 가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도행전을 쓰는데 우리가 그랬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가 같이 다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몇 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첫째는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고, 둘째는 아까 누구 데려갔다 그랬죠? 실라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여기 누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16장 1절에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16장 1절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디모데를 데려가서 at least 몇 명입니까? at least 4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 타고 이제 그러면 저기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막 움직입니다.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어떻게 해요?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1세기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이거는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악 중에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보배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제 우리는 전해 가야 된다 그러면서 10절 뒷부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 계획은 지금 육로라에서 이쪽 끄트머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성도는 100km 한 200km 정도 가까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배를 타고 가서 유럽까지 가서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의 작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은 이들을 휙 배를 타고 가게 해서 마게도냐까지 갖다 놓는 겁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야 거기를 통해서 쭉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퍼지는데 어디까지 퍼집니까? 유럽 전체가 퍼져지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지금 끌고 갑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기들이 계획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이들을 저 구석에 몰듯이 들어와라는 곳에까지 갖다 놓고 그리고는 거기서 환상 가운데서 배를 타고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쫙 이렇게 되는데 이들이 배 타고 내리면 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이 배 타고 전도하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이 배 타고 거기에 내려가지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면 누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사람 생각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라. 너무너무 1세기 때는요. 지금은 남자들이 기가 주고 사는 세상이지만 여자들이 펄펄 하는 세상이지만 어떻게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했나? 근데 1세기 때는요. 1세기 때는 여자들은 그냥 다 이렇게 잠잠히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숨 죽이고 있을 그때입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빌립보에 딱 내렸습니다. 그 빌립보가 첫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게 11절부터 나옵니다. 앞에는 안 나옵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책 제가 찾아달라고 그랬잖아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났습니다. 12절. 어디로 갔다가 거기서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요? 빌립보. 그건 꼭 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 전도를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은 항구가 어디입니까? 도시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며칠을요? 수일을. 왜 수일을 유하면서 있는 게 그냥 다른 설명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큰 도시에 가면은 어디에서 전도를 합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회당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회당을 막 찾았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요 당시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황제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황제가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그러면서 로마만 떠나는 게 아니라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직할시에 있는, 이런 빌립보는 직할시입니다. 이런 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다 떠나는데 무슨 그게 있어요. 회당이 어디 있어요? 수일을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 습관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회당이 없으면 기도 처소를 안식일이나 이럴 때 기도하러 갑니다. 어디에 갑니까? 물가에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자기들 물가로 갑니다. 물가로 갔더니 회당에서는 못 모였던 여자들이 그 물가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행을 만납니다. 여자 몇 명을 만납니다. 몇 명인지 사람 이름이 누군지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기서 전합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어디로 갑니까? 문 밖 강가로. 회당은 다 찾아보니까 없고, 그래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인 여자들 만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14절. 다른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근데 한 여자가 가슴을 열고, 한 여자가 눈을 반짝이고요. 한 여자가 표정이 달라지고, 한 여자가 이 여자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루디아라는 여자가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육지로 가면서 옛날에 전번에 선교하고 전도했던 그 교회마다 가면은 막 믿음이, 즐거움이, 기쁨이 막 이렇게 해서 숫자도 늘어나고 했는 그게 딱 막히고, 유럽 땅에 처음 떨어졌습니다. 회당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기도 처소에 갔더니 여자 몇 명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가슴을 열고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잖아요. 성도들, 요 한 여자가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기독교 역사의 첫 열매입니다. 참 대단한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또 한번 보실래요? 14절 뒷부분,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어. 이 여는 이 첫 걸음이 한 여자, 그리고 한 가문, 한 교회가 생기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 여름입니다. 가슴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한 여자 가슴 속에 불을 붙여놓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장사꾼이에요. 무슨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다 알잖아요. 성경 퀴즈 나오면 우리 100점이에요. 무슨 장사예요? 자주장사. 다 알잖아요. 자주장사가 뭡니까? 그러면 퍼플, 자줏빛 천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줏빛 어디 생산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 자줏빛 천을 떼어와가지고 이제 자줏빛 천을 팝니다. 그러면 자줏빛이라고 제가 자꾸 말하는 이유가, 자줏빛 천은 누가 이렇게 입습니까? 천민들이나 보통 사람이 입으면 큰일 납니다. 귀족이나 왕족이 입습니다. 이게 이 여자는 굉장히 배포도 크고요, 교양도 있고요, 많은 높은 사람들을 상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마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와 있으라 그럽니다. 1세기 고대 시대에 4사람이 와서 참 오랫동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머물면서 밥을 먹으면서 잠을 자면서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 여자가 문을 엽니다. 자기 집 가정문을. 그리고는 거기가 뭐가 됩니까? 거기가 빌립보의 가정교회가 됩니다. 한번 또 보십니다.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무엇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1세기 때 세례는 뭔지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숨을 내 걸고 받아야 됩니다. 목숨을 내 걸고 받아야 됩니다. 발각 때도 죽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이 따르기도 하고. 세례 받는다는 이게 자기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키면서 자기 가슴 속에 이제껏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담아놓는 거잖아요. 이 당시가 언제입니까? 네로가 지금 통치할 때예요. 네로의 대박해는 이제 곧 닥칠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를 안 하면요, 다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지. 그때 세례 받았다는 뜻은 뭡니까? 난 다르게 살겠다는 거지. 그때 세례 받은 뜻은 뭡니까? 그러면 나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지. 이 여자가요, 자기와 자기 식구들 전부 뭐 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는 내 구주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도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저도 죽겠습니다. 이게 이 세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세례를 다 받고 우리 집에 머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15절 뒷부분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더하라 뭐하여? 유하라 하고 뭐합니까? 강권했다고. 이 강권했다는 뜻을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아니라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 잠을 자겠다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우리 다른 데서 밥 사 먹겠다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집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권해서 이들을 여기다 붙잡아 놨습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환대한 꿈이 뭡니까? 2차 선교 여행은 육로로 해서 자기가 이제 1차 때 봤던 것을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서 또 그게 끝나면은 다시 더 넓은 지역으로 갈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북쪽으로 가야 되나 그럼 막으시니까 북쪽으로 틀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올라갔는데 또 막으셔.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지? 보니까 서쪽으로는 가만 계세요. 그래서 서쪽까지 북서쪽 끄트머리에 가서 딱 멈춘 데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항구 도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펼쳐나가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몰랐겠죠. 처음에는 답답했겠죠. 처음에는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계획을 다시 쓸까 지울까 말까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들어갔더니 남자들이 막 진을 치고 있거나 막 길이 쭉쭉 열린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없고 유숙할 때도 없는데 참 수일 지나 안식일이 됐을 때 기도 쳐서 하는 거 찾아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1세기 때 여자들은 맥을 못 춥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자, 이름 뭐예요? 루디아 하나를 딱 붙이셨는데 이 여자가 제가 보니까 여장부라. 가슴을 열고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있으면서요, 빌립보 교회를 꾸려나가게 이렇게 만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에 하나님이 인을 쳐주셔서 우리 방법대로 막 끌고 가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하고 다를 때는 길들을 막으시더라고요.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몰고 가는데 길들이 쭉쭉쭉쭉 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도 참 보잘것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있을 때 처음 그걸 한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거기 놔두면 조금 있으면 그 지역에 죄가 너무너무 관영할 거라서 죄에 물들 것 같아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라는 곳에 보내서 거기에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저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라 그랬지 가자 그러고 이렇게 갔습니까? 아니죠.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한 가정에 이 야곱이 편애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 뭐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더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요셉도 나중에 알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는데 요셉이 가는 길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장차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데 요셉은 그 가는 길이 보면 너무 가시밭길입니다. 죄수로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에서 신앙생활 깨끗하게 해보겠다 그랬더니 죄수가 되죠. 이 가는 길이 험난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 그래도 우리 앞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인생길. 성경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빌립보 간수를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건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들었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또 전도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슴에, 자기 가슴 속에 채웠던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을까? 최근에 1세기 로마와 1세기 로마 영토 내에 있는 종교와 그다음 기독교를 아주 면밀히 연구한 분이 책을 몇 권을 썼습니다. 아주 얇으면서 길지 않은 책을 썼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그분의 책 중에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라는 책을, 이거 짧아요. 이거 한 3시간이면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우리 도서실에 이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빨리 해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도서실에 한 권 있는 거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이? 제가 조금 전에 도서부장한테 넘겼거든요, 새 책을. 그러니까 이거 한번 빌려서 한번 보십시오. 앞에 나왔죠, 그렇죠? 요분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루 일상이 어떠했을까, 그 책도 썼고요. 그래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렇게 한 책도 하나 썼고, 또 1세기 그리스도인의 교회 예배, 이렇게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도 썼고, 요거 같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책도 썼습니다. 이 속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황제 숭배하고, 예전에는 신전에 가고,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면 그 불신자로서 뭐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를 가슴속에 받아들였잖아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잖아요. 그러면 옛날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 생활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목표점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옛날 생활이 이렇게 있다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그게 자기에게는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일상이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거하고 다른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뉴 노멀이 된 거예요. 왜 우리 팬데믹 일어날 때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금 있으면 끝날 거야? 그렇게 해서 조금만 적응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뭐라 그러죠? 그걸 뉴 노멀이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생활이 됐다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생활이 새로운 일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 책의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은 새로운 정상적인 생활이 생겼다는 거하고, 자기 사업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사업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새로운 일상 가운데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옆에 자기 친구가 아는 사람이 나도 그것 좀 믿을래 그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있다고 이 사람은 그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시민으로서 로마의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자기도 남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여고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좀 크게 다루는 게 루디 로마니라는 것을 다룹니다. 루디 로마니가 뭔가 하면은 벤허를 보시면 말 타고 막 말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루디 로마니라고 그럽니다. 이 루디 로마니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이틀인지 얼마인가 뭐 열리는 그거를 위해 가지고요, 막 하던 일도 다 멈추고 다 모여가지고 그 막 응원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것이 1세기 때는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치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나의 직장생활관, 이 사람은 은행원으로 나옵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의 이야기와,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야기와, 내가 사회 속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 얘기는 세 가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별될 수가 없는 거라고. 자기는 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사는데, 똑같은 사람이 예배드리면서 받은 바 말씀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입을 벌려서 뭐를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게 하나로서 자기는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3시간 읽고 갖다 놓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 어떻게 왔죠? 왔다가 한 몇 년 있다 돌아갈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있다 보니까 여기 주저앉아서 있는 분도 계시고,
내 계획은 이랬는데 내가 대학에서 전공할 때는 이걸 해서 이렇게 할까 싶었는데 지금은 딴 일하고 있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그냥 예수 안 믿고 살면 재미나게 즐겁게 이 시간에도 어디 나가서 참 놀고 이럴 텐데 왜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닐 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막 전도를 다녔듯이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1세기 때 이렇게 살았듯이 책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살았듯이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지만 똑같은 게 있습니다. 똑같은 게 뭡니까? 우리 이 속에도 뭐가 있죠? 보배가 있는 거죠. 우리 보배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나의 사명, 이런 것들이 그때나 사도 바울에게나 1세기 때 이 사람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말씀 잘 좀 가슴속으로 되게 가셔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뉴욕에 사나?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책에 보면 고민이 있더라고. 로마에 사는 자유인은 오전에만 일하면요,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은, 밤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더라고. 그만큼 생활하기가 괜찮았나 봐요. 그리고 1년에 휴일이 135일이나 되더라고. 나 로마 시민 되고 싶어. 135일이 있더라고. 신전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그렇게 쉬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노예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좀 힘들지만은요,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해요. 근데 이 사람 고민이 뭔가 하면 그 시간에 자기가 이제 옛날에는 즐기면서 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운동을 하고 어디 가든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나로 하여금 어디 가서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로 이렇게 가르쳐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으면요, 돌아갈 때 후회를 참 무지무지 하게 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나 좀 건강할 때 좀 주님의 일을 많이 할 것, 건강할 때 참 교회 다니면서 참 선한 사역을, 참 죽어가는 영혼을. 근데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는 그렇게 한들 후회밖에 더 돼요. 어떤 병원에서 이제 일하는 이제 터미널 페이션트, 이제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분들을 사용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하루하루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환자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마지막이 다 돼 간다고 생각하시면 뭐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냉면 먹고 싶어요, 뭐 골프 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내가 그때 왜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을 더 용서하지 못했는지 참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후회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후회를 많이.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이렇게 딱 짧게 썼습니다. 그런데 왜 꼭 마지막 날에 그렇게 후회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나요? 이게 이 사람 그거예요. 왜 꼭 마지막이 돼가지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속에도 이 보배를 주셨으면 이거같이 대단한 게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자랑거리 다 없애고요, 목표가 분명해지잖아요. 이 분명한 목표, 21세기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각자의 몫입니다. 내가 왜 이 직장을, 내가 왜 여기에, 왜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왜 그 친구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이를 전해야 되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귀한 사역, 사명 잘 기억하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름답게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서 주신 것 잘 구별하여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